오늘 강론의 제목은 우리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네. 그래서 35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15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정하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교훈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잡기 위해서 쓴 부분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35절에 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부정했는지 그 질문 두 가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그들이 했고요. 또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질문들을 먼저 서두에 던지고 36절부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쭉 설명하는 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36절부터 38절 사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활과 부활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그 예시가 뭐냐면 바로 땅에 뿌린 씨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미 피조물의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뿌린 씨앗은 죽음으로써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릴 때에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알맹이만 뿌리는 거죠. 알맹이나 뿌릴 뿐이고, 그 뿌려진 씨가 죽고 나중에 이제 성장할 식물 또는 열매의 형체로 이제 나타나게 될 거잖아요. 씨가 죽은 뒤에는 놀랍게 모든 부분에서 바뀌어진 형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제 죽은 뒤에는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 놀랍고도 철저하게 바뀌어진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예표가 아니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물론 육체를 입으시긴 했지만 완전하고도 그 다음에 새로운 육체셨기 때문에 뭐 바로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벽을 스르르 통과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굉장히 초월적인 어떤 육체를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마 그 아주 부분적인 것만 기록이 됐을 거예요. 뭐 얼마나 우리가 입을 새로운 부활의 육체가 어떠한 기능들과 능력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보다는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철저하게 이제 바뀌어져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을 그대로 입는 것이 아니다. 그냥 죽기 전에 몸이 그냥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형체를 우리가 입게 된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는요, 이어서 각각의 형체와 이제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육체들마다 다 서로 다르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모든 존재들에게 육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육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하면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서두에 시작하냐 하면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최고의 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이고 지금은 우리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뭔가 영광을 드러내기는 부족한 그런 육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도 있고 짐승도 육체가 있고 새도 육체가 있고 물고기도 육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 이제 이 하늘에 속한 형체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41절에 나오는 그냥 천체들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땅에 속한 형체는 이제 바로 39절에 나왔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의 어떤 형체들, 몸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영광이 다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 형체의 영광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각 피조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각 형체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각 형체마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그래도 땅에 있는 육체들 중에서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피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하게 드러낼 것이다 라는 그런 바울의 앞으로의 이제 가르침들이 미리 사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암시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제 41절까지는 피조색이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진 피조물들에 대한 이제 형체들이 각각 있고 나름대로의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들이 있게 창조가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제 42절부터는 우리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래는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썩게 돼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썩게 돼버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이제 썩는 몸과 나중에 이제 부활의 몸,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부활의 몸과의 비교를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한 죄인의 몸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 때의 몸을 비교해 본다면은 왼쪽은 이제 범죄한 죄인의 몸, 인간의 몸이겠죠. 오른쪽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 때의 몸인데 이제 죄인의 몸은 썩습니다. 썩어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묻히게 되면은 몸이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죠. 살아 있는 동안에도
썩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일부분들이 실제로 썩어 들어가서 뭐 아주 심각한 그런 질병 가운데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욕되다. 욕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육신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할까요?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인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욕되게 하는 그런 상태인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육체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뭐 마음적으로는 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강하게 된다. 강하게 된다. 우리 지금 몸은 육의 몸인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신령한 몸이라고 해서 육체적이지 않은 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신령한 몸을 여러분들이 그냥 육체적이지 않은 그냥 뭔가 영적인 어떤 눈에 보이기만 하는 물체가 아닌 그런 몸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몸을 의미해요. 우리가 입은 몸이 아닌 정말 초월적인 어떤 몸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초월적인 몸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생전의 몸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그런 몸을 입게 된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활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입은 몸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받죠.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 아직 부활하진 않았지만,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진 않은 자들이지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도 부분적으로는 썩지 않으며 영광스러우며 강하며 신령한 어떤 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뭐 쉽게 지치고 낙심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막 새 힘이 돋고, 그죠? 낙심했던 마음들이 다시 막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반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권능이고. 그래서 이제 몸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지만, 이 부활의 권능은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비교되는 이 말씀들이 현재적으로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45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혹은 이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첫째 아담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중에 한 명인 아담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은 신약 성경 안에서는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미리 딱 말씀을 드리고 45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44절까지는 죄인인 인간의 몸과 구원받은 자들의 부활시 입게 되는 몸을 이제 비교했다면, 45절부터는 아담의 몸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교하는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5절부터 49절까지를 쭉 살펴보면은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일단 45절 말씀에 비교하면서 아담의 몸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를 이제 생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 근데 예수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어떤 영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로 생명을 주는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성령으로 인해서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몸에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들을 덧입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46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육의 사람이 먼저고 신령한 사람이 다음이다는 좀 이제 시간적인 순으로 보면은 첫째 아담이 먼저고 첫째 아담이 육의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인데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뒤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이 46절 말씀이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해석학자들은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신령의 몸을 입기 전에 이제 불완전한 육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생명이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육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부활할 때 신령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뭐 둘 다 사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난 사람이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흙에 속한 자이다. 혹은 땅에 속한 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둘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47절의 둘째 사람은 바로 이제 마지막 아담이시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그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흙에 속한 자와 같이 흙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이제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니까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이다?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논지를 펼쳐갑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은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0절부터 53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속도가 너무 빠른데 기도를 많이 합시다 오늘. 네. 자, 50절 말씀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이라는 것은 썩고 욕되며 약한 육의 몸을 의미하고 흙에 속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것, 흙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당연히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도 않고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받을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과 육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홀연히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좀 꼬우면서 이제 베베 꼬우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따라가다 보면은 대충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읽다 보면은 뭐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뭐 이렇게 길게 쭉 늘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마지막에 한 3-4절을 사도 바울이 정말 핵심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쭉 늘려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47절 말씀에 47절이 아니죠. 자 5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이라는 가정을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고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죽었던 성도들은 이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도 부활해서 불신자도 어디로 들어가죠?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됐던 얘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해 가지고 53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은 사망이 되는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은 이제 사망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는 어떻게 54절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삼켜졌기 때문에 사망을 이제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망이 사망했다, 사망을 멸망시켰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리의 선포를 54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일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망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사망아 너는 승리 못한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55장 중간 부위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인데 이 쏜다는 원어는 이제 독침을 쏘는 거예요. 독침을 쏘는 거. 사망이 사람들에게 독침을 쏘는 거예요. 독침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엄청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떻게 되기까지 합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쏜다는 것은 이제 사망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5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 사망이 쏘는 것은 뭐요? 죄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사망이 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범죄함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요라는 말은 뭐냐면 사망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렵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은 정말 죄로 인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죽음들 그 다음에 이제 고통스러움들을 다 죄의 결과로 얘기하거든요. 죄의 결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조금 이제 고민해 봐야 될 영역이 뭐냐면 이제 상담학적인 그런 영역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상담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예능 프로도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도 뭐 제가 이제 20대 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이제 대중화된 것 같아요. 저 20대는 상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많이 대중화됐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나 저도 사역하면서 상담을 권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속 학문으로서의 상담과 기독교 상담과의 아주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기독교 상담에서는 뭐의 결과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 그러나 세상적인 학문으로서의 상담은 죄에서 그 원인을 찾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이제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좋고요.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 볼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감정의 고통스러움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 상황들로 인한 어떤 고통스러움도 사실은 다 죄로 인한 것이다. 거의 죄로 인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닌 이유들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드문 경우거든요. 혹은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고난받은 건 아니거든요. 욥은
사탄과 하나님의 어떤 내기라는 참 신학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욥은 이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고통은 뭐 그런 고통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고통은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존 스토트는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거의 90에서 95%의 고통의 원인은 죄다. 이제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죄일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받은 고통일지라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감정적으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나의 원인이기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을 보아야 말끔히 씻어질 수가 있다. 상담은 그냥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보조적인 수단. 그리고 내가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상담을 너무너무나 이렇게 별로 기독교인은 절대 상담받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저는 그건 또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얘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균형점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상담은 모든 치유에 맞는 키가 아닙니다. 상담은 그저 보조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음으로써 바로 이제 치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뭐 그런 병들이겠죠. 제가 알고 있는 섬기는 그런 친구들도 너무너무 귀하고 참 뭐랄까 건강한 지체들이었는데 그냥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한 번에 그냥 공황장애나 뭐 불안장애 같은 걸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썩을 육체라 가지고 죄인이라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공황장애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그런 장애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 이기려면 제일 필요한 약이 뭔지 아세요? 제일 필요한 약.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바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인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공포로부터 이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런 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죽음과 관련해서 사망과 관련해서 얘기한 이 부활의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을 좀 달라고 간절히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 이어서 5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죄가 능력이 있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망이 쏘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지? 죄로 인해서 지금 사망이 쏘게 된 것이니까 그게 이제 죄의 능력이다라고 죄의 권능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 율법이라는 말씀은 죄의 권능은 율법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기준이나 표준이 뭐예요?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이 하나의 표준과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어기는 자들은 다 뭐예요? 죄 짓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의 권능이 미치는 겁니까? 죄의 권능이 미치는 거예요. 그죠? 신약 시대에는 이제 완성된 율법이죠. 완성된 율법에 의해서
그죠? 죄이냐 아니냐, 죄인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명이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기능이자 율법의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권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뭐 사망이 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었다면,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죄냐 아니냐가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다음에 사망에 쏘는 것이 이제 우리를 찌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생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생략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앞절을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략한 거예요. 뭐가 생략돼 있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디로부터 자유해졌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도 자유했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뭐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부터도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삭신 사망에 절대로 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57절 말씀에 생략이 이렇게 딱 된 건데 57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 때문이고, 죄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율법 때문이지만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된 십자가의 은혜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58절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자, 견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어적인 의미로 확고부동한 자세. 다시 말하면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요하거나 요동함이 없는 그런 사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는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는 요동하지 않는 마음 상태.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자세, 태도죠. 태도. 그다음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 자세, 감정.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실은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흔들리지 말고는 내면의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고난과 그 다음에 고통,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견실하며가 어떤 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태도나 자세가 변함이 없는 거, 요동하지 않는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요동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그냥 참는 것 정도가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다. 근데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뭐랑 가장 같이 많이 나온 줄 아세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견실할 수 있기 때문에. 견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구절을 잘못 적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가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이제 흔들리지 말고는 우리의 내면 상태를 이제 지켜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마지막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우리 57절 말씀에 뭐 있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그 승리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주신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의 이제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충분히 풍성히 소유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꽉 채워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충분하게 풍성히 너네가 주의 일을 감당해라. 항상 주의 일을 위한 수고가 너의 삶에 가득하게 하라. 가득하게 하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주의 일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한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죽겠네 이런 소리를 하시게 될 텐데 그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 죽으시다가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해요. 왜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초대교회는요,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죽음의 공포가 이들의 근처에 와 있었어요. 이들 근처에 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할지라도 죽음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한 어떤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만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과 소망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요 이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정말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라도 예상해 본다면 뭐 1%도 안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등장한 사람들의 퍼센트는 1%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많이 뭐랄까 하나님께서 저를 깎고 다듬으신 영역이 이제 자꾸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뭔가 드러나고 싶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이제 깎으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놀라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과물이 없을지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인간적인 보상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모든 교회가 귀하긴 하지만 또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참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오지에 정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뭐 10년, 20년, 30년 사역해도요 한 명 영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도 많거든요.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사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수없이 선교사님들은 자기 자신에게 대묻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역하면 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